제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번 주 요절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선포 말씀.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3번 선포합니다.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22장은 마지막 종교개혁자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역사상 마지막으로 다윗과 같은 선한 왕이 나타납니다. 즉 아몬이라는 악한 왕의 아들인 요시야가 바로 그런 왕으로서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유다의 회복을 위하여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하는 마지막 종교개혁의 왕이 됩니다. 1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요, 성전을 보수하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므낫세, 아몬의 악한 두 왕의 시대가 끝나고 요시야라는 선한 왕이 유다에 세워졌습니다. 요시야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악을 배우지 않고 다윗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요시야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는 네 왕, 아사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그 4명 가운데 한 명이죠. 요시야가 행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에 무너져 버린 성전을 수축한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 지 18년에 성전을 보수하였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을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 믿는 가운데 성전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은 요시야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요시야는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주도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처럼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키게 된 동기가 바로 말씀의 재발견 사건입니다.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성전 안에서 모세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이 율법책은 신명기 31장 26절에서 보듯이 언약궤 옆에 비치해 두었던 성전용 율법서로서 제사장들에 의해 복사판이 수시로 읽혀지던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와 아몬 왕 당시 극심한 배교 현상에 불안을 느낀 누군가가 이 율법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 모퉁이에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항상 백성들에게 읽혀져야 할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볼 때 므낫세와 아몬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악한 왕들에 의해 율법책이 공개적으로 낭독이 되거나 가르쳐지는 것이 금지되고 복사된 율법책들이 모두 수거되고 불태워짐으로써 일부 남은 자들에 의해 성전에 숨겨졌던 율법책이 이제야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암울한 기간 동안 백성들은 율법을 읽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말씀을 발견하게 하였고 그 말씀은 요시야와 이스라엘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전에 숨겨진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 내용을 듣다가 요시야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를 범하였으며 그 결과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두려운 것인가를 깨닫고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하게 됩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는 요시야의 회개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소개되는데요. 당시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는 예레미야나 스바야 그리고 아마 나훔,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이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왕의 신하들은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서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훌다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 않고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는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고 모세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재앙을 일단 철회하셨습니다. 즉 유다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의 시기를 잠시 미루는 역할을 요시야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개혁이 완성되지 못할 것이고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요시야는 그처럼 유다가 재앙을 당하는 모습은 보지 않고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축복의 말씀도 심판의 말씀도 모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며 실수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 회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변화된 삶을 살도록 힘을 다하여 주십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회개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3년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속회와 부서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소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의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 연회와 한국 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성령의 밧줄에 묶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동과 감격, 눈물과 결단이 있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여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의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망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소서. 세 번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속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인이 속해 있는 속해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해에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해 내 영적 어린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경험이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5번째,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5가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6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화목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 기쁨, 건강 3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